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행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또한 교제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커져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미워하고 밀어내고 적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이웃을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또한 이웃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생명인 길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짜증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서 정말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죄인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합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곧 죽게 되었고, 가시밭에 뿌린 씨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이 100배, 60배, 30배의 정말 큰 성과를,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처럼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밭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할 때 이것들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까지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을 찌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제거하는 능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용 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겉은 멀쩡하지만 큰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얼른 수술을 해서 질병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내가 이렇게 겉이 멀쩡하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수술을 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몸에 칼을 대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환자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수술을 받는 것이죠. 몸속에 있는 질병을 제거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환자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명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영적인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합니다. 마치 수술용 칼을 몸에 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자신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죄와 잘못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문제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잘못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완고한 마음,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며 고치려 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돼.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서도 안 돼. 수술을 받는 환자가 나는 이 정도만 치료해 주면 되겠소 라고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의사가 수소용 칼을 들었다면 모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제거하는 수술용 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수술용 칼을 가지고 우리를 수술하는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있을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드러나는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은밀한 것들을 다 숨길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에 있는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죄의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요,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또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이 되어서 날카로운 우리 영혼의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역사가 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또한 과정인 줄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가족과의 또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또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도무지 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푸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또한 복되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된 응답을 받는 이 복된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